우선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우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오늘 날씨는 좀 쌀쌀했습니까? 확실히 부산보다 서울이 쌀쌀하고 부산 오늘 날씨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틀 전까지 조모임을 하는데도 에어컨을 틀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음식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열이 나가지고 11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도 에어컨을 틀면서 교제했습니다. 또 갑자기 또 쌀쌀해지는데 이렇게 한 해가 또 이렇게 성큼 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길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그 사명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첫걸음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굳이 타고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오신다 했습니다. 마치 승리를 쟁취한 개선 장군처럼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시지만 처음 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 새끼를 지정하시고 그리고 취하시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키우고 있는 나귀 새끼가 아니죠. 제자들도 굳이 왜 그 나귀 새끼를 취하시는지 또 누구의 나귀 새끼인지도 몰라요. 적어도 예수님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키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작은 나귀를 택하셨고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벌써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400여 년 전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이걸 잡아놓으시고 스가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스가랴서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을 찾아서 구약으로 좀 가면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1320페이지입니다.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냥 나귀도 아니고 굳이 이 나귀 새끼를 취하여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진 대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나귀 새끼를 취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유를 말씀하셨죠. 죄짐을 지고 가실 그 메시아는 어떤 명예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겸손하여서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는데도 그저 그 주인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주인은 자기의 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죠.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했습니다. 그저 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그 등에 태워보지 않은 굳이 그러한 나귀 새끼를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참으로 모든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고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은 데까지 낮아지시고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짐승이 백마도 아니고 어떤 황소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는데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이 전쟁터에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할 줄 알았다가 결국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취하에 갔는데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독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노하게 했다.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감히 어떤 사람도 이 법궤를 끌고 가고자 하지 못했습니다. 죽어가기 바쁜 거예요.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 2마리를 그것도 어떤 소냐면 송아지가 있는 그러니까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취해 가지고 송아지는 집에다가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어미소와 이 송아지가 이제 떨어졌고 또 이 하필 이 소도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경험도 없는 이 소, 멍에 매지 아니한 소 2마리를 이 법궤에 올려진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까지 가는 길에 이 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울면서 송아지들이 자기하고 떨어져 있으니까요. 한 번도 멍에를 맨 목적도 없고 그런데 이 법궤를 메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다시 돌려받고 그 새 수레는 나무로 장작으로 패서 쓰고 소 2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우리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주님을 감히 모시게 된 그 나귀 새끼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가게 하는 이 전나는 이 2소 어린 2송아지를 떼놓고도 이 법궤를 수레에 올려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지만 결국은 끝까지 그 벳세메스까지 좌우로 치지 않는 그 소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나귀 새끼를 취하라고 하실 때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면 그 나귀를 내어줄 거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능력도 경험도 우리 어떤 재능도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히 그 말씀에 굴복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복음의 일을 하였고 많은 지역에서 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어떤 신약의 기자보다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죠. 자신을 통해서 왜 그렇게 크고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감히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사람이 지혜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에 넘어설 수 없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 가장 하나님의 미련한 것일지라도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지혜롭다. 어쩌면 이거 참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진리로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을 넘어서거나 한 적이 없었죠. 바울에게 있었던 이 지병을 바울은 주께 3번 구하였습니다. 그 병을 낫기를.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이도 살리기도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과 능력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약함은, 그 질병은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에게 그 지병을 허락하고 오히려 바울을 약하게 하고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을 허락했다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그 병의 고통으로 어려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신 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더욱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편을 주신 줄 알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뭐함이라? 강함이니라. 이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게 맞지 않죠. 세상은 내가 강해야 강한 거예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한 능력과 강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약하고 낮고 무지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 욱지루마라 간조가 작은 메모를 남겨놨는데 방금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기에 대한 짤막한 메모를 하나 남겨놨어요. 예전 제 성경에는 그 메모를 좀 적어놨는데요. 지금은 이제 적을 수가 없어서 이 공백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한번 메모를 갖고 와봤습니다. 나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약해져야 강하다는 것을 아신다. 나는 나의 힘을 누리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힘을 빼려고 애쓰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낮아졌을 때 더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시키고 율법을 맡기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이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는데 이 모세를 택하시고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 왕자, 이집트 왕자 40세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까지는 잘 나갔어요. 역사를 보면 그냥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바로 그 왕권을
물려받을 위치에 있는 유력한 후계자 위치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아는 것도 많았고 능력도 있었고 나름 열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모세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그저 목자로 살아가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결국 자신은 그렇게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모세를 결국 취해서 이제 나이도 80세입니다. 그 모세를 취해서 결국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오게 되죠. 그 모세에게 율법을 맡기고 참으로 구약의 중요한 인물로서 귀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또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는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나 경험 그보다는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냥 나귀 새끼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애굽에 가서 내 동족을 꺼내 오겠다고 그렇게 나섰습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 있죠. 출애굽기 봐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 때만 해도 애굽의 학술에 능하다 있어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3,5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가끔 집회하다가 3,5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 하면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그 시절에도 문자가 있었고 어떻게 문자로 기록이 되고 지금까지 전해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감히 문자로 기록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그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고 나중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못 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애굽의 학문에 그 지식에 능한 자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록하였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3,500년 전에 이 글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선가 어디에 사는지 제가 잠깐 이렇게 까먹었는데 그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문명전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 봐보십시오. 그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보통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100년 전, 200년 전에도 그러했는데 3,500년 전에 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쓸 수 있고 새길 수 있다라는 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러한 학문을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다. 말에 능치 못하다는 거예요. 본래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다는 거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더 크게 쓰셨겠죠. 에레미야를 처음 불렀을 때도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물론 에레미야 나이가 젊고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도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고위 이 귀족 집안이었어요. 에레미야에 속한 집안 친척들은 다 잘 나갔어요. 에레미야도 얼마든지 입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맡기신 말씀은 그의 나라, 이 유다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에레미야는 두려웠죠. 그것도 왕 앞에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나라 망한단 말도 입대기 어려운 말이고 70년 후에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70년 후에 결국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에레미야는 떨렸어요.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감히 그 중요한 사명을 자신이 어떻게 맡을지. 그 어린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네가 뭘 보느냐? 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거기서 왜 살구나무 가지가 나오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 살구나무로 확신이란 말하고 비슷한 발음이래요. 확신한다. 진짜다. 이 살구나무의 이 히브리어가 뭐 사케드라고 한다는데 그 말과 확신한다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하대요.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확신한다는 그 말을 내뱉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가 아이든지 말을 잘 못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든지 경험이 부족하든지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자기 확신은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자기 확신은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뭐부터 하라 했습니까? 나를 쫓으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뭐부터 하라 했어요? 잘 쫓아오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주님을 잘 쫓아갈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주님을 제대로 쫓지 못하느냐?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모세는 40년 걸렸죠.
에레미야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이후 40년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 이제 이 연말에 내년 새해 어떤 봉사 어떤 직분을 우리가 교체하고 또 새로운 어떤 직분을 받게 될 때 되게 반응이 그렇잖아요. 정말 못하고 할 수 없고 도저히 그 직분은 감당이 안 된다고. 압니까 모릅니까? 미안하지만 압니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모든 직분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할 만하고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야 부르셨습니까?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본명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 시절에는 정말 잘 나갔었어요. 이름도 사울이잖아요. 그의 지파 베냐민 지파 첫 왕 사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사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이 다소라는 곳이 어디 시골 벽촌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곳 중에 아주 유력한 곳이었어요. 이 다소가. 지금 다소를 가보면요. 그 옛날 이 로마 이 유력자와 결혼했다는 클레오파트라 이 결혼 선물이 있어요. 신혼 선물.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 지났는데 다소 한복판에 개선문이 하나 딱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다소가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바울의 생가터가 있어요.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도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는 바리새파였고 그의 사인이 그의 도장이 찍혀진 문서에는요. 사람 이름을 적어놓기만 해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사울은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예수님까지 대적했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누구신지 내가 주님을 언제 핍박했는지 몰랐어요.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을 깨달았죠. 앞을 못 봤습니다.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에 이끌려서 식음을 전폐하다가 결국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서 이름부터 바울로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죠. 사울 시절보다 이 바울은 이름은 작은 자였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믿음의 선진보다 큰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는 작은 자, 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자기의 자리가,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자신이라 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보다 더 작은 자가 자기 자신이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크게 하나님은 쓰셨던 겁니다. 퀴즈를 좀 내볼까요? 오늘 모세, 에레미야, 바울 여러 사람들 말씀드렸는데 또 잘 아실 만한 사람이에요. 퀴즈입니다. 거부의 상속자, 거부, 큰 부자의 상속자 많이 있죠. 팔려간 노예 누굽니까? 성추행 혐의자 점점 안 되고 있잖아요. 요셉이죠.
형이 열이 있는데도 자신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어요. 다른 형들은 그냥 옷 물려 입고 있는데 요셉만은 채색옷 입고 있어요. 그냥 채색옷이 색동옷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후계자의 뜻입니다.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처음엔 죽여버릴까 하다가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팔렸다가 이 요셉의 정직함, 성실함을 보고 주인이 가정총무로 썼는데 거기서 또 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쳤죠. 그래서 이 주인의 아내가 너무나 괘씸해가지고 결국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요셉의 위기는 이제 감옥에서 감옥 동기가 누구였어요? 바로의 이 떡 맞고 술 믿는 관원장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꿈을 희망해 줬습니다. 결국 떡 맞던 관원장은 죽었고 술 믿는 관원장은 풀려나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를 기억해달라 했어요. 바로에게 가면 자기의 무죄를, 자기 억울함을 꼭 얘기해달라고 탄원을 부탁했죠. 해주겠다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요셉 이제 풀려나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잊어버려 버렸어요. 저 같으면 그때는요 정말 절망했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팔려갔고 어찌어찌 노예 생활하다가 주인의 눈에 들어서 총애를 받고 뭐 여기까지는 자기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데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기 동기가 나가가지고 네 누명을 풀어주마 했는데 잊어버려요. 시간만 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바로의 꿈을 희망함으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죠? 내가 이런 고생해가지고 결국 이 애국 같은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잘 참아서 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모든 과정과 섭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무엇 때문에요? 요셉을 그 고난 뒤에 영광을 주려고 요셉을 낮췄다고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결국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요셉은 바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인 줄 몰랐잖아요.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떠는데 요셉이 뭐라 했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닙니다. 누가 보냈다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했어요. 왜 보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들어서신 것은 요셉 잘 되라고 입지전적인 인물 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요셉 자신도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아브람, 이삭, 야곱의 자손 우리 가족을 아브람 우리 조상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흉년 때에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자신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 잘 참아서도 아니고 인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바로에게 눈이 들어서 결국 총리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쓰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 요셉 자신의 인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은혜이고 영광이죠. 그것이 감사이고 기쁨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각자 나의 영광이 될 수도 없고 나의 어떤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고 허탕을 쳤어요. 하필 밤새 이제 허탕치고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제 쉬려고 가는데 그 하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에 오르셔서 배에서 이 육지의 물을 좀 배를 좀 띄우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 배가 이제 베드로의 배였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팔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목수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부의 경험도 없어요. 베드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오늘은 그물 던지면 어때요? 허탕이에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그물 지금 이미 씻고 지금 정리해가지고 들어가려는데 다시 배를 깊은 데로 가게 해서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 던졌죠. 왜 던졌습니까? 자기보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나보다 뭔가 낚시나 어업에 더 경험이 있고 괜찮을 것 같아서 던졌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경험은 베드로가 더 낫지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겨우 그 그물을 올렸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저 같으면요,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 계약합시다 할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엔 어디로 던질까요? 계약합시다. 한 20%딱 떼드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히려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뭘 본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대박 나겠다. 자기 일 잘 되겠다 정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자기가 먹고 사는 자기 삶의 터전이고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 잡는 것은 자기 일인데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대면함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결국 자기는 누굽니까? 어부도 아니고 그 갈릴리에 의지하는 뭐 마을 유지도 아니고 그저 자기는 죄인으로서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거죠. 복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우치시고 베드로는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우려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결국 이제 주님을 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처세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주님 일을 한다는 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해요. 세상에서 나 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는 그래서 잘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경험과 인간의 확신을 주님께서는 제하고자 하십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물이 없어 가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 했죠. 물이 났습니다. 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을 했지만 물을 받아서 감사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잖아요. 막 원망하고 다투고 하니까 모세가 어쩔 줄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치라 했어요. 물이 넘칩니다. 그 물을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누구 때문이? 모세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모세는 뭘 봤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 지금 보내주시겠다 하는데 잠깐 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나서 그 물을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40년 후에 또 한 번 또 물 때문에 원망이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짜증이 이제 넘치는 거예요. 왜? 40년 광야 생활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매일 만나를 하나님 주셨어요. 매일. 40년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때는 오히려 2배로. 매출하기도 좋습니다. 달란 거 다 줬고 채워주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을 두고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도 잠깐 또 물이 없어 가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옛날 생각이 났겠죠. 그때도 그렇게 원망하더니 얼마나 모세가 성이 났는지.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처음은 지팡이를 치고 물을 내라 했는데 두 번째는요. 지팡이 칠 것도 없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주라 했어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2번이나 쳐요. 말도 되게 기분 나쁜 말로 했어요. 내가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내는데?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그 일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처음이든 두 번째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원망을 했든 다투든 모세는 처음에는 어쩔 줄 못하다가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육신적이고 연약하고 말만 하면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하고 40년 생활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도 또 이 물 한 모금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는 자신이 지팡이를 2번 쳤어요. 왜 쳤을까요? 처음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경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경험, 경력, 세상에서는 프로필, 커리어가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도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다음 주에 원래 이 교회에서 상담하기로 어떤 청년 자매가 급히 통화가 가능한지 다음 주에 상담하기로 했지만 통화 가능한지 해서 기차 안에서 통화하기가 좀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좀 내용이 길 것 같아서요. 저녁에 숙소 들어가서 통화를 좀 하자고. 이 자매가 재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년에 공무원 합격한 자매예요. 그것도 이제 국가직. 근데 일이 되게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이 교재를 사모하고 나이에 맞지 않게 지금 21살 정도밖에 안 돼요. 어제도 통화하면서 이 자매가 나이를 속인 게 아닐까? 한 30대 아닐까? 너무 성숙했어요. 제 아들하고 동갑인데 제 아들 보면 아직도 예고. 자매 아주 그 자매도 그 다른 얘기보다 그 얘기를 해줬죠. 자매 공무원에 자매처럼 20대 초반에 이렇게 임용돼가지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호봉이다.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당이 중요해. 지금 3교대 근무하는데 내근직으로 바뀌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당장 바꾸라 했어요.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남들 30대, 40대 자매 그때 되면 이 경력이나 호봉이 이거는 천지차이가 된다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매한테도 이제 연말도 됐으니까 내근직으로 바뀌면 주말도 쉬고 주말도 근무하고 그랬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청년의 교제 보도고 근무 중에 통화했었어요. 내근직으로 바뀌면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쓰임을 받는 것은 자기 커리어가 아닙니다.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삼위일체의 성자 되신 아들의 위치 되신 하나님 이 예수님 구약 성경에서도 사역하셨어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는요. 그 자체로도 놀라운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의 개념으로는요. 방금 이 7절 말씀은 그냥 충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섬긴다는 그 신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귀한 걸 바치고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크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뭐예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빈단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영어 성경 보면요. 그냥 자기 평판을 없애버렸다. 평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의 평판, 예수님의 명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자기를 비워.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평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연수도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귀한 게 아닙니다. 주님 일을 할 때. 저도 구원받은 지 10년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교제 안에서 구원받은 이 나를 말하기가 되게 부끄러지더라고요. 10년쯤 되니까. 지금은 아예 이제는 입 다물고 있어요. 그 날짜에 가끔 누가 기억만 해주더라도 감사할 따름이죠. 구원의 연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년이 23년이니까요. 세보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의미가 없어요.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 교회 50년 되신 분도 계세요. 구원받은 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 있습니다. 40대 어머니의 생활하시고 지금 이제 90이 다 되신 할머니도 계셔요.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내 믿음과 내가 가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신다면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어린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취하고자 하는데 딱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원래 누구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 나귀 주인이 따로 있는데 결국은 그 나귀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을 때 일단 누구 것인지, 신앙생활은 소유권 다툼입니다. 처음에는 다 내 거였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게 주님 것인 주가 깨달아갑니다. 아니, 실제로 이게 주님 것이에요. 나귀의 소유자가 있었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주,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주관자 누구십니까? 마귀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 한 번만 딱 하면 내가 넘겨주겠다 했죠. 근데 원래 그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였는데 잠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사단 마귀에게 이 세상 주권을 잠깐 넘겨준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 바로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요한복음의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근데 마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잠깐 이 은혜 시대에 7년 환란 때까지 사단에게 잠깐 내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구나. 구원은 건져줬다는 뜻이잖아요. 구속은 무슨 뜻입니까? 구속은요, 이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회복되었다, 그 뜻이에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저당 잡혔어요. 한 8억짜리. 은행에 등기돼 있어요. 저당이 돼 있어요. 누구 겁니까? 아파트에 사는 것은 나지만 서류를 떼보면 누구 거예요? 은행 거예요. 그 8억빚 다 갚으면 어떻게 되죠? 내 것이 되는. 그게 구속입니다. 죄 가운데 팔렸다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결국 구속이 되었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등기 소유권이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구원을 뜻해요. 주님의 일꾼으로 봉사를 맡고 따로 세워지고 그 부르심보다 이건 거룩하신 부르심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주잖아요. 나를 구원하셨다면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님이 과연 나의 참된 주 예수님이냐?
그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로마서 1장 이 6절 말씀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이게 인정돼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은 구주 예수로서 이제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십니다. 근데 자기 삶이 아직도 자기 거예요. 아이들 입대면 무슨 말부터 합니까? 무슨 말부터 하나요? 좀만 신기한 게 있어도 뭐 돼요? 내 거야 그래요? 엄마 거야 그래요? 엄마 거야 하는 애들 없습니다. 다 내 거예요. 엄마가 막 식칼 잡고 있어도 주라 그래요. 내 거라고. 사람은 이 소유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다 내 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해야 되고 내려놔야 돼요. 아, 이것은 값으로 사신 것이다. 주님의 값으로. 다 주님의 것이에요. 비로소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절로 주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섬기고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입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주님께 모든 것을 받아놓고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죠. 고린도는 되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가진 게 많았고 아는 게 많았어요. 부자들, 지식자들이 휴양하고 은퇴하고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은 들어가서 교회는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왜 문제가 많았습니까? 다 구원은 받았는데 다 아직도 자기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에게 말씀드려서 베드로 쪽이고, 나는 바울 쪽이고, 나는 아볼로 쪽이고, 나는 방언을 하고 있고, 나는 예언을 하고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성찬식도 같이 안 했어요. 부자들 따로 하고 먼저 먹고 끝내버리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근본은 뭐였습니까? 그 모든 게 주님께로서 말미암았는데 그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그 기본적인 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 구약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단순히 노예 해방이 아닙니다.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줘라 정도가 아니었어요. 바로는 권세자였잖아요. 뭐 이스라엘 민족만 노예로 썼겠습니까? 모든 게 자기 거였어요. 이 노예는 뭐 사람 취급도 못 받고요. 그냥 가축 취급이잖아요. 그냥 재산입니다. 한 사람도 내줄 수 없는데 그냥 풀어주라가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다른 때에서는 모세 목 잘려요. 바로의 백성이고 바로의 노예인데 누구 백성이요? 내 백성. 누구 군대? 내 군대. 바로의 엄연한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노예가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의 백성이 되고 군대가 된다? 감히 바로가 내줄 수 없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굳이 출애굽시키고 노예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려 하셨는지 단순한 자유가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했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각 지파대로 수를 세잖아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셉니다.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대조사예요. 이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지금 벽돌 굽고 노예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로 지정했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그 율법 생활을 통해서 이게 깨우쳐져야 되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죄 때문에 심판받고 결국 멸망당에 이르질 수밖에 없었던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천국 보내주려고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만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군대로 주님의 도구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신 자라였어요. 우리는 주님 일을 위해 그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된 자,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참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는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 출석 수도 중요하겠지만요. 실제는 봉사자 수가 중요합니다. 교회 출석 수보다 더 중요한 게 봉사자 수예요. 저는 전도 집회를 하면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언제부턴가 그런 기회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지난번 집회 때는 10명이 들었고 이번 집회에 보니까 30명이 들었고 어떤 집회를 보니까 한 50명 넘게 왔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해 한 해가 될수록 구역이 늘고 교구가 늘어야 돼요. 구역이 는다는 것은 구역을 맡을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는 겁니다. 봉사자가 세워져야 돼요. 주님의 일은 있는데 맡길 사람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봉사 때문이에요. 봉사 직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에서 제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장성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물론 광주와 장성은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장성에 사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읍이 아니라 면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한 2번 정도는 갈아타야 돼요. 2번, 3번은 갈아타야 돼요. 3번 갈아타야 됩니다. 지금도 광주교회 위치가 대중교통으로는 그렇게 편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거의 한 7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주일 아침 교회 오시는 시간이 7시 반이에요. 저녁 7시 반이 아닙니다. 아침 7시 반이에요. 그냥 빨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시면 뭘 하느냐? 소식지를 적으세요. 소식지를. 지금도 그러겠지만 당시 광주교회 소식지가 주일마다 모두도 한 3,000장 됐을 거예요. 3,000장. 물론 혼자 다 접긴 않겠죠. 접다 보면 누가 이제 오겠죠. 소식지 팀도 있습니다. 소식지를 적으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감히 장성에 사시는 할아버지한테 소식지 접으라고 7시 반까지 누가 시킵니까,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당 가까이 있으면 어떤가요? 교회당 가까이 있으면 좀 늦어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부산 중북교회 6년째 생활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전국교회 중에 가장 위치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동대문 교회도 위치가 좋으시죠. 답심리역, 지하철역 입구 나오지도 않고 바로 교회로 들어오시죠. 예. 저희 교회도 그래요. 부산역 옆에 있는 초량역이라는 지하철역 입구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하철도 좋고 바로 앞에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노선이 부산 전역을 다 갑니다. 그 지하철도 1호선이라서요. 딱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도 될 분들인데 대중교통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되고 참 좋아요. 위치가. 부산역도 5분 거리예요. 부산역도. 그런데 이게 좋기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기만 한 게. 가보니까 강당이 4층이고 식당이 5층이에요. 되게 강당이 위에 있고 식당이 아래쪽에 있는데 저도 6년째 가끔 제가 배고프다 보면요.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식당이 위에 있는데. 말씀 마치고 식당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그래도 교제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아직은 조금 낯선 분들은요. 나가기 좋아요. 나가기 좋아요. 나가면 지하철 얘기거든요. 교회 위치가 좋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전 교회는 되게 위치가 안 좋았어요. 대중교통을 아예 못해요. 같이 함께 이렇게 카풀에서 오거나 카풀에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해도 다 해야 됩니다. 누구는 아직은 내가 말씀을 들어도 식당에서 교회 밥은 못 먹겠다 해도 안 돼요. 차가 못 빠져나가요.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으니까. 차 안 빼줍니다. 일부러. 못 빼주기도 하고 안 빼줘요. 결국은 들어와가지고 또 식당이 옛날식으로 돼가지고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발 벗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이제 교회 생활이 안착이 돼요. 위치가 안 좋으니까 또 그런 득이 있더라고요. 환경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다른 사람들 다 많은데도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지정해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네 집에서 먹겠다 하니까 어땠어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삭개오가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다가 왜 우리 집에 온다고 하실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이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삭개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으려면요. 결국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쓰셔야 되고 주님 일로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나귀 새끼도 아까 스가랴서 말씀대로 하면요. 400년 동안 예비된 나귀 새끼예요. 400년 동안. 반드시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구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희생하고 따른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크신 일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 이 커리어라 그러죠. 자신이 어떤 회사에 있었는지, 아니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그 자체가 그냥 자기를 대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나와 함께 일하시기까지 한다.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주님 일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가.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사울이 요나단을 벌하려 하니까 죽이려 했어요. 자기 아들인데도. 백성들이 탄원했죠. 뭐라 했습니까? 요나단 왕자님은 하나님과 동사란 말이 함께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이 사울은 왕인데도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요나단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몰랐어요. 백성들은 봤죠. 요나단과 하나님은 동사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 그것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만 보이다가도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어떠죠?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다면 참으로 기쁘고 힘들지 않은데 사람이 보이면 이제 문제가 돼요. 소명의식이 부족한 사람은요, 사람을 봐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될 수도 없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 다른 육신을 염두에 두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보면 문제 걸려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은혜도 없어집니다. 은혜도 없어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시켜주신 일이구나. 그러면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요. 많은 레위인들, 하나님 봉사자들을 일을 시키는데 각 레위 지파 그 계열대로 무슨 말이냐면 이젠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다해도 그 레위 지파의 그 후손들은 누구는 찬송하는 자, 누구는 문지키는 자, 누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소제 드리는데 그 밀가루 반죽에서 전을 부치는 자, 지지는 자라 했어요. 지지는 자. 그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부터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는 일하고는 뭐라고요? 지지는 자예요. 이거 잠깐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22절 보시겠습니다. 구약 624페이지. 역대상 9장 2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례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얘는 문지기를 반열을 쫓아서 이제 대대로 이 일을 맡아야 됩니다. 26절입니다.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이 사람들은 성전 문 여는 책임, 그 문을 지키는 책임이 있어요. 그 일만 맡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30절입니다.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이 사람들은 향기름만 만드는 거예요.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맏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뭘 합니까?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이 사람 자손들 다 뭐예요? 이제 성전 들어가서 다른 백성들은 정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고 멋지겠다. 그런데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다.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가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두 레위인들이 하나님 봉사를 하는데, 그래요. 누구는 대제사장이고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찬송을 맡고 있고 문을 여는 책임이 있고 누구는 그 떡상에 떡을 관리하고 누구는 냄비를 지지고, 그 모든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 했어요? 기묘한 직분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면 감사가 되는데 사람이 보이면, 자기가 의식되면 이제 감사가, 은혜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낙이 새끼뿐입니다. 그 주님의 큰 일에 잠깐 쓰임을 받을 뿐이죠. 베드로전서 보면요,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주시죠. 교회 안에 봉사 직분을 맡는 분들 봐보세요. 말씀과 교제에 불성실하신 분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내년 교회에 좀 봉사하실 분들, 또 앞에서 좀 수고해 주실 분들을 선정해서 이제 그 12월 첫 주가 되니까 내년에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교회 봉사하자는 임원은 말씀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시간에 졸지 않으려면 일단 말씀 시간에 와야겠죠. 그죠? 말씀 시간에 졸지 않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뭐 한 번은 힘든 일이 있고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좋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게 계속 보이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 시간이 뭔가 힘들게는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받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건전지에 선 연결해 가지고 전구 불 나게 하는, 불빛 나게 하는 그 실험이 있잖아요. 그런 전구가 포커스입니까? 건전지가 포커스입니까? 뭔가요?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전구입니까? 건전지입니까? 자꾸 이렇게 전구를 하시네. 그는 건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건전지에 전기 힘이 있는데 선이 제대로 연결되면 전구는 무조건 불이 나요. 불빛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건전지 방향이 달라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거나 선이 만약에 끊어져 있거나 제대로 붙지 않으면 전구가 아무리 좋은 전구라도 어떻습니까? 불빛이 안 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빛이 주님께서 일을 하시려면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생활은 주님 일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는 11조라 그래요. 11조라는 건요, 헌금하고 다르죠. 헌금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11조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도 11조가 돼야 돼요. 주님 일을 하다 보면요, 바빠도 힘들어도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교제를 하든지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질의 11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헌금 액수는 안 보지만 한 번씩 꼭 직분을 맡으신 분들 11조 횟수는 봐요. 회계 담당자한테 1년치 11조 횟수를 좀 알려달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내가 인정하는지, 그런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떤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것인데도 아직도 그 소유권이 뭔가 불투명하고 주님을 하다가도 이 은혜도 안 되지만요, 나중에 이제 문제도 되어버려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러 갔는데 그 예루살렘 총독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이 산발랏이라는 예루살렘 총독이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기를 막으려고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암살 계획까지 세웠죠. 그 위험 가운데 느헤미야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하지만 한 손에는 칼을 잡고 병기를 잡고 예루살렘 성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일을 하는데 이 세상은 사단 마귀는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역사합니다. 어떻게든 역사해요. 지난달에 이제 어머니의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어머니 전도 집회. 그러니까 점심을 하게 되는 집회예요. 그전에 이제 집회만 하고 끝나거나 온라인으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점심까지 먹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전도 집회에 이제 근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점심까지 먹고 가는데 이 말씀 들어오신 분들까지 해서 이제 대접하고 이제 가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곳이 어디겠는가? 강당이겠습니까? 식당이겠습니까? 주방이겠습니까? 어딜까요? 다 역사하지만 가장 역사하는 데가 주방일 수 있어요. 주님 일을 치열하는 데에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 역사합니다. 마음을 내려버리거나 마음을 흐트러버리거나 그리고 별것 아니게 해버려요. 교회를 하다가 문제에 걸리면요 처음에는 참 귀하고 기쁘고 새롭고 재밌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딱 들어오면 그것처럼 재미도 없고 신경만 쓰이고 그것처럼 하찮고 별것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정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보내리라 해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것은 지체함이 있을 수 없죠. 고민할 수 없습니다. 더딜 수가 없죠. 물론 계산하고 판단해보고 주님은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죠. 즉시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요. 모리아산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한다. 그건 즉시입니다. 어제까지 백수로 살다가 오늘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아침 나팔이 불려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아, 뭔 일일까? 합니까? 제 봄에 강원도 어떤 교회에 집회하러 갔는데 봉사회장님, 총무님, 이게 봉사회장님들이 그제 이제 군대 지역이라 이제 그 하사관들이에요. 상사, 군 상사인데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대요. 예전 같으면 6시 기상에 2병, 1병, 상병들 다 와가지고 청소하고 일 준비 딱 하고 한 8시 정도면 이제 업무가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들은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된 직업 군인이잖아요. 오히려 먼저 와가지고 청소 다 해놓고 병들은 9시 딱 그때 온대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요. 즉시입니다. 즉시. 아마 우리 동대문교회에서도 이제 내년 2023년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들이 없어지거나 줄어졌습니다. 이제 지금은 많은 일들이 정상화가 되고 있죠. 그 주님의 일을 맡아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민할 시간, 생각해 볼 그런 틈, 무슨 더디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즉시 주가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감히 뭘 고민합니까? 안 되면 그건 주님의 손해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작은 낙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이 낙이 새끼마저도 주님께서 온전히 쓰셔서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루셨듯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순종과 또 우리 각자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천하였는지 아무 의미도 아무 목적도 소망도 없었던 이 인생들을 참으로 굽어 살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참으로 기뻐하고 동참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전 형편이 참으로 어렵고 여러 곤란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형편을 친히 알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며 교제를 통해서 위로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마땅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말씀의 교제를 사모하게 하셔서 그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 동대문교회에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